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도피성. 자, 오늘 본문 민수기 35장 11절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부지 중에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여기서 말한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은 without intent 또는 unintentionally. 다시 말해서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인 것을 말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예를 신명기 19장 5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5절 보니까요. 자,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 일부러 도끼로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나무를 베러 갔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빠진 도끼가 사람을 쳐서 죽게 되었을 때 전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말을 하죠. 이런 부지 중에 살인을 할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부지 중에입니다. 부지 중에. 성경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말을 로마서 5장 12절이 말을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요.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처럼 성경을 보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사람은 오직 아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같은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이것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하나의 법이다. 죄와 사망이 하나의 법이 되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이 하나의 법이 된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죠. 지금 오늘 도피성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들,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사람을 죽이게 한 경우에도 이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예비한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 도피성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이 같은 로마서 5장 15절로 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같은 장 18절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고 보니 죄인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공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말씀드린 대로
부지 중에 살인을 한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살인을 한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너무나도 상관없고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우리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 억울하게 죄인이 됐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도피성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죄인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물이다,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주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로 준 것인데요. 자,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수기 35장 13절로 14절 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자,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여호수아 20장 7절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로 8절입니다. 자,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곧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도피성 6을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을 했을 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직접 6곳을 선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과 그리고 벳셀과 길르앗 라못과 바산 골란 이렇게 6군데를 지정을 하시는데 이것을 구별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구별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구별은 장소를 구별한 것을 말합니다. 장소를 통해서 그 장소에 들어가야지만이 구별해 놓은 그 도피성에 들어갈 때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장소를 통해서 구별함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면적인 것인데 이것을 이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바로 사람, 혼적 존재로 지은 사람. 땅의 일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 곧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 말은 결국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직 사람 안에만 들어와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 사람을 만드신 목적인 우리의 신분과 관계된 것이다. 그래서 이 신분이 이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피성 6군데를 구별하여 정한 것이 표면적으로는 장소를 통해서 그 장소에 들어가야지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이걸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신분 자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들어왔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정말 가장 큰 은혜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찾고 구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닌 우리의 열심과 정성이 아닌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이 빛으로 임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동으로
저절로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 우리가 찾으러 갈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것이고,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면적으로는 6군데의 도피성이 결국은 이면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분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같은 민수기 35장 15절 봅니다. 민수기 35장 15절. 자,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타국인. 자, 여호수아 20장 9절 봅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입니다. 자,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는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35장 15절에서는 타국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여호수아 20장 9절에서는 거류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그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고, 오늘 다루는 본문 도피성 역시 유대인에게 준 것인데, 표면적인 유대인이죠. 유대인에게 준 것인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타국인 그리고 거류인. 그래서 크게 말하면 유대인만을 위한 도피성이 아니라 본문을 보니까 이방인까지도 그 안에 포함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므로써 한 몸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때 이미 도피성 안에 이미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이미 이 도피성 안에 하나님께서 포함시키도록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5절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 20장 9절에서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결국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될 우리 이방인까지도 이 안에 이미 포함을 하나님께서 시켜 놓으셨다. 예배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그 내용을 예표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무릇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된 자들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들은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들어갈 자격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첫 번째는 그 위치적인 장소를 구별을 했지만,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까지도 이미 포함해 놓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도피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자, 민수기 35장 28절 봅니다. 오늘 본문 35장 28절 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본문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지만,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살아 있으면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기서 말한 대제사장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몸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몸이고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을 통해서 도피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여기 대제사장의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에서 나와서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수 없고 영원히 도피성의 실제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바로 영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민수기 35장 28절에서 말하는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가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준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몸된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므로 도피성의 실제인, 또 대제사장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안으로 옮긴 우리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8절로 19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로 19절입니다. 첫째 달 그달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9절로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 무교절을 지키는 규례가 나오는데요. 첫째 달 그달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는다.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상징한다. 그래서 죄 없는 떡을 먹는다. 결국 죄 없는 떡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데 19절 보니까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은 물론이고 누룩도 발견되지 않게 하라. 죄 없는 생활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래 동안 일주일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래 동안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그런 뜻이지만 영적으로 이면적으로는 그 이래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면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첫 창조 안에 있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래서 결국 이래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 안에 있는 모든 날, 창조 안에 있는 모든 날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래 동안은 다른 말로 하니까 평생토록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면적인 뜻, 영적인 의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또 누룩이 없게 하라, 이 말은 일평생 동안 죄 없는 생활을 하고 누룩 없는 떡의 실제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를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8장 4절로 6절 봅니다. 히브리서 8장 4절로 6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렇죠. 이미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지파 중에 대제사장이 있죠. 땅에서는. 자, 이어지는 5절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 율법을 따라 지은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을 하고, 이어진 6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같은 히브리서 7장 22절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중보자일 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일 뿐 아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더 좋은 언약, a better covenant입니다. 이 a better covenant, 더 좋은 언약이 바로 결국은 약속이다. 약속.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이라고 말을 할 때는 첫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 것과 둘째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새 언약이 바로 약속이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라고 할 때 히브리서 8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보증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어지는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율법 안에서 말하는 레위 지파 중에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그래서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더 이상 해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도피성,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도피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도피성이 모형과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와 몸입니다. 도피성이 모형과 그림자, 율법 안에서 모형과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이고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를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7절, 교회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도피성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는데 단번에 once for all.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구약 도피성에서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와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신약에 와서, 그게 표면적인 뜻이지만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는 이제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도피성 안에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은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이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를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역시 이렇게 도피성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대제사장이 죽고 자기가 왔던 대로 다시 가면 이제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종교이고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선입니다. 이 선악과의 선에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곧 주님이 우리 안에서 태어난 것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실제라면, 실제이고 생명이 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선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느냐, 곧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선악과의 선 역시 구원이 없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닌 누가 사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 안으로 옮겼다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주신 말씀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고향으로 태어났던 곳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거기에 중점을 둔 사람들은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고 종교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제 됐다. 우리가 이걸 깨달았으니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그것은 종교이다. 그 안에는 구원이 없다. 도피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도피성이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 또 대제사장이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고, 도피성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피성의 실제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목숨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사는 것이고, 그 사는 동안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또 크게 보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예정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셨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가 다시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것은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 종교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이미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 있다. 문제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도피성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우리는 대제사장이 죽고,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죽고 자기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도피성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은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게 하기 위한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임을 오늘 본문 말씀인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도피성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 또 대제사장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것이 또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곧 하나님의 예정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뜻과 목적 안에서 주신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